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 놀이가 뭐냐면 깍꿍놀이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깍꿍.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깍꿍.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들하고 깍꿍놀이 했을 때 기억나시죠? 엄마가 이렇게 가렸다가 얼굴을 가렸다가 깍꿍 하고 나타나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활짝 웃죠. 활짝 웃어요. 까르르 대면서 활짝 웃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얼굴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서웠는데 깍꿍 하면서 엄마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밝고 안심이 돼서 아이가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 7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깍꿍에도 별로 웃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손 뒤에 엄마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아제라는 심리학자가 대상 영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그 대상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인데, 깍꿍 하면서 그 뒤에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는 놀이가 바로, 그것을 배우는 놀이가 깍꿍이라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놀이인 줄만 알았는데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눈을 가려도 금방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는 것이 바로 깍꿍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떤 놀이 하죠? 깍꿍 이제 시시하잖아요. 그럼 뭐 해요? 숨바꼭질 해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한 살, 2살 된 아이들이 어떻게 숨냐면 이렇게 숨습니다. 네, 보세요. 열 세고 찾는다 하잖아요. 하나, 둘, 셋, 아홉, 열. 이제 찾는다고 딱 찾으러 가면요, 재밌는 것은 한 살, 2살 된 아이들이요, 어떻게 숨냐면 이렇게 숨어요. 네, 이렇게 숨습니다. 얼굴만 파묻고요, 엉덩이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는 자기를 못 찾는다, 내가 완벽하게 숨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커튼 뒤에 딱 숨었는데 그림자가 다 비치잖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어떻게 숨었냐면 자기의 얼굴만 가리면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 하면요, 애들이 꼭 그렇게 얼굴만 가리고 파묻고 숨어 있더라고요. 내 눈만 가리면 나만 안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동산에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숨는다고 하나님은 못 보시겠어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의 눈만 가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 못 찾겠지, 나 볼 수 없겠지 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숨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더 자라나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보지 못하겠지, 하나님이 나 알지 못하겠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지 못하겠지 생각하면서 마치 내 얼굴만 가리고 내 눈만 가리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자기의 동생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죽이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면서 내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손바닥에 가려서 엄마의 얼굴이 사라졌을 때에 엄마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감방에서 나왔는데 돈이 필요해서 당신의 엄마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엄마를 구하고 싶으면 당장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당신의 엄마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잡아두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내가 너의 엄마를 살려놨어. 근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여러분, 죽은 지 3년이나 됐다는 사람을 살려놨다는 말을 듣고 돈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랑하시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던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병이 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주세요, 돌봐주세요 하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하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이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운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늦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질병이 고침을 받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영생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믿음으로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왕이 되시며 또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보이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앞이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다 방주를 지었냐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모든 조선소는 다 바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노아가 산 위에다가 나무를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찾아와서 조롱하고 뭐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거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짓고 있느냐,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에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얻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었고 그림으로만, 상상으로만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고난 속에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극복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기적으로 이렇게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 배우와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로버트 드니로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서 주연을 펼쳤어요. 근데 영화의 내용은 기면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면증을 가진, 그래서 기면증으로 말미암아 뇌염증을 가진 환자들이요 거의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 인간과는 다르게 몸은 다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뇌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11살 때 이 병에 걸려서 몇십 년 동안 기면증 환자로 살아갑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즐거운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좋은 것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 산책을 하고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봐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모든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부임하게 되냐면 로빈 윌리엄스라는 의사가, 로빈 윌리엄스가 의사로 그 유황원에 방문을 하게, 의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 중에 있는 약을 먹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기면증에서 깨어나게 돼요. 잠자던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겨서 안겨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즐겼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다 즐거운 거예요. 밥을 먹어도 즐겁고 화장실 가는 것도 즐겁고 산책하는 것도 즐겁고 심지어 배탈이 나서 설사하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다가 그 모든 삶의 소소한 것까지도 공유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직 깨어나지 못했던 한 환자의 딸이 문병을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는데 하나도 못 들으시겠죠? 다 소용없겠죠? 그때 이 기면증 환자였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제가 누워보니까 노래하는 거 다 들립니다. 다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거, 말해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래도 불러주고 간호해주고 이야기도 해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이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효과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이전의 삶으로, 기면증 환자로 다시 잠들게 됩니다. 다시 기면증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의 순간에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왜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들이 아플 때 왜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합니까? 왜 아들이 이렇게 잠에 빠져서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깨어나서 산책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왜가 생각나지 않았대요. 왜 건강합니까? 왜 이렇게 밥을 잘 먹습니까? 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습니까? 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왜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라는 물음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당연했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고, 일상생활이 당연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생활했던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만 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요 다시 기면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아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아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그 삶의 감사를 찾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입니까? 왜 기면증입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전에는 왜를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서울에는요 한동안 거의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기에다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친구 목사야, 기쁜 일이 생겼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이제 예배할 수 있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그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왜를 찾지 말고 이 시련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인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결혼한 지 벌써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아이가 없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없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 나도 아이가 없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위해서, 또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귀한 가정에 거의 7, 8년 만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가 안 좋아서 이를 뽑기 위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일반 치과에 갔더니 신경과 너무 깊이 다 있어서 위험하다고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천안 단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술하는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내년 2월이나 돼야지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2월이나 돼야 뽑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 이렇게 이를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이를 뽑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주, 두 주, 세 주 만에 이렇게 이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요, 엑스레이만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뽑는데 CT 찍는 건 처음입니다. 사랑니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다 뽑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너무나도 깊이 매복이 되어 있고 옆으로 누워 있고 치아가 너무 크고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뽑으면서 한 번에 못 뽑을 수도 있고 절반만 잘라내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사랑니를 뽑을 때요, 인하대학병원 가서 뽑았는데 1시간 뽑았거든요. 1시간 뽑았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면 개구기라고 아세요? 입 벌리는 거. 개구기를 하고 1시간을 있는데 턱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턱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 일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를 막 잘라내고 으스럭으스럭 거리고 바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자꾸 뽑을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했을까요? 턱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번에 다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 나와야 됩니다. 또다시 이것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 여러분 턱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나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뽑았습니다.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그 산고를 겪는 것처럼 아이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요 일어나면서 저절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아직도 턱이 아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요 복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수모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고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았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상을 입었던 한 아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화상 환자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손발이 다 탔는데 17년 뒤에 의대생이 된 기적의 화상 환자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존이라는 아이인데 4살 때 화상을 입게 돼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건조더미가 있는 데서 놀고 있는데 그의 누이가 촛불을 가지고 와서 놀다가 강아지가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의 건조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화재로 95%의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5%가 다행이었던 것은 강아지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기대 있었던 곳에는 화상을 입지 않았고 강아지는 죽음으로 이 주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요 11살 때부터 4살 때 화상을 입으면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지내고 일방병동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포기했던 삶이 기적과 같은 삶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머리는 다 타서 없어지고 귀도 다 타서 없어지고 눈썹도 다 타서 없어지고 손발도 다 타서 손가락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마치 괴물처럼 생각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거나 괴롭히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학생이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 괴로웠어요. 거식증에도 빠지고 밥도 먹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한 캠프에 보내게 돼요. 용기 있는 얼굴이라는 캠프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화상 환자들이 와서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존이라는 아이는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얼굴에 뼈가 없어서 아예 형태조차도 무너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지만 저렇게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다니 그의 눈이 바뀌게 되었어요. 눈이 바뀌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화상을 입었지만 화상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소소한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년이면 의대를 졸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나라와 여러 학생들과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내 영혼까지 타지는 않았다. 내가 내 몸의 전심의 95%에 가까운 화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타게는 하지 못하였고 내 영혼을 꺾지는 못하였고 내 영혼을 쓰러지게 하지 못하였다. 내 영혼까지 탄 것은 아니다. 그가 세상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예배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승리하고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는 생명의 비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